나 주님의 기쁨, 주 나의 기쁨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더욱 힘쓰는 자다. 무엇을 힘쓰는 자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힘쓰는 자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거룩한 삶을 사는 자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자는 첫째 무엇 해야 되느냐? 음란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앗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것들에 가장 추악한 것들로 나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며 닫아주세요. 닫아주세요. 열어놓지 마세요. 정신없어서 안 돼요. 네. 네. 거기 문은 절대 열지 마세요. 예배 때.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열려 있으면 정신없어요. 소리 나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때야 된다 그래서 더욱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힘쓰지 않고는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은요, 힘쓰지 않으면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엄마 기쁘게 해드려야지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날 어머니가 파죽음이 돼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방이라도 정리를 해야겠죠. 힘씀이 필요한 거예요. 또 나의 가족이 아파요.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를 배려해서 따뜻한 꿀물이라도 하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씀의 배려가 있어야겠죠. 이 움직이는 힘씀, 운동력, 역동함, 이것이 없이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서 그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100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행함으로 한 번 옮겨지지 아니하면 그 마음은 헛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요. 그러나 그 중심도요, 마음만 100번 먹으면서 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거룩한 모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그런데 헌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먹은 거예요. 결국은 힘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힘쓰는 것입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아버지 앞에 힘을 써드리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란을 끊으라는 거예요. 음란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갈 때의 가장 도덕적인 살 중에 윤리적인 거에 기본이 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젊은 여인들 보면 어때요? 불같이 음욕이 일어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볼 것과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느 만큼 내가 분별하면서 나를 절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또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문제가 뭐냐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나 오늘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누군가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막 화가 나가지고 짜증을 있는데 이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던져요. 나중에 왜 그런 거 하니까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건 아이스크림인데 그 아이스크림이 내게 안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 불만족으로 인하여 그것이 화로 확 표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것들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틱장애, 장애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음란. 여러분, 이것을 왜 음란이라고 얘기하느냐?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음란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잡을 수 있는 힘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음란한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 그것을 딱 결단하고 난 다음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정했어. 그러면 그 정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음란한가 하면은
이 자녀들을 하나 낳잖아요.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을 잘 살펴본답니다.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남자냐 여자냐 이거 살피는 것보다도 얘가 날 닮았나? 어딜 닮았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조금 믿어지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를 살짝 해본대요. 왜? 얘가 내 아이인지 남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요즘에 음란한 세대가 되었어요.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 맞닿아서 또 요즘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싸움이 굉장히 잦아요. 믿지 못하니까요. 서로에게 불신이 있으니까요. 어느 날 14층에서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막 둘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래 너 잘났다 인간은 막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청소년 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층에서 확 뛰어내렸어요. 화를 못 이긴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딱 보더니 홧김에 그 아들이 떨어진 걸 보더니 자기도 확 떨어뜨려놔요. 그런 다음에 둘 다 떨어진 걸 보니 어머니도 그냥 못 이겨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14층에서 다시 자기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세 식구가 다 떨어져. 그래가지고 밑을 딱 봤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 식구가 다 떨어졌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 청소년이라 비행을 하고 날아갔어요. 그래서 안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제비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아 올라갔어요. 어머니는 무엇이었어요? 날라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라리 춤을 추면서 자기가 가는 곳으로 노름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춤추는 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층에서 떨어졌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우리가 지금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요, 이게 현실을 보면 굉장히 아픈 이야기입니다. 각자 노는 곳이 달라요. 가정이 한데 뭉쳐있는데 네 식구, 세 식구가 각자 다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어미는 어미대로 서로 모여서 대화도 없어요. 함께 나눔도 없어요. 생각이 같지도 않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요. 서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서로 믿어주지도 않아요. 각자 플레이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얼마나 안타까운 가정이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아픈 사실은, 뼈 아픈 사실은 신앙 안에 있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많이 힘써야 되는데 거룩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에 힘쓰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러한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살려고 하는 이 음란한 행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변화되기를 위하여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화가 없다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생각이 다르고 자녀는 자녀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대화를 한 번도 섞어보지를 않아요. 각자 알아서 그냥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알 같아요. 같이 모여는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가정이 아니라 뼈아픈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음란을 버리고 힘써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화합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서로 같이 하고 손을 잡아주고 안타까워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아줄 수 있는 믿음 안에서의 한 가정과 교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기서 특별히 음란을 행하지 말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잘하라 그랬냐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그 뜻이 어떤 속뜻이 있느냐면 그릇, 몸, 아내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릇, 몸, 아내.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자기의 그릇에 어떻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릇이에요.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금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는 데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자신에게 주신 아내를요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니까는 막 대해도 돼. 제가 우리 남편한테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 옛날에는 나한테 이렇게 하더니 요즘에는 이러는 거예요. 너무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절대 낚은 고기에게는 떡밥을 주지 않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참 쉬운 변론입니다. 떡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떡밥이요, 여인에게는요 죽고 살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대하듯이 애지중지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쓰십시오. 남편들이요. 저는 아내가 없는데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먼저 말씀으로 받았으니 행하시기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나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존귀한 여인을 만날 수 있게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있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존귀한 자였고 가장 아름답고 애지중지해야 되는 그릇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막 대해야 돼도 되고 막 후드려도 되고 여기저기다 아무 데다 막 놔도 되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 정말 끊임없이 힘쓰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파손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이 파괴되지 않기 위한 것은 결국은 거룩에 힘쓰는 것인데 그 거룩할 수 있는 첫 번째 동기가 바로 무엇이냐? 음란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 음란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그릇에게 어떻게 해요? 귀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성들이여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왜 안 하세요? 아버지,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그릇, 내게 주신 몸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귀중합니다. 아멘. 힘쓰게 해주세요. 여러분, 조금만 힘써 주십시오. 아유, 우리 아내는 마귀예요, 마귀. 가면 돈 얘기만 하고, 아우, 우리 아내는 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딱 만나자마자 눈이 쫙 찌어지는데 소름이 쫙 쏟아가지고, 어우, 아니요. 아니에요. 그 소리를 다 들어주고요. 미안해. 그래도 고마워. 귀중한 그릇 따르듯이 한 번만 쓰다듬어 주면은요, 눈물을 푹푹 흘리면서 이 나쁜 인간 나 이렇게 고생시키고 하지만 당신도 고생이 많어 이래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소가 닭 쳐다보듯이 멀뚱멀뚱 왔어? 밥 먹었어? 그것도 물어보면 다행이야. 내가 오늘 없는 것만 챙겨. 이거 없고 저거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얼마나 얄밉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세웁시다. 가정을 세우기에 힘씁시다. 그래서 먼저는 마음이 하나 됩시다. 소중히 여기며 힘써서 세웁시다. 이것이 곧 아버지의 기쁨 되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하나님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 잘하는 사람은요, 가정 일도 잘해요. 자녀도요, 잘 키웁니다. 아내에게도요, 잘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아내에게도 엉망이에요. 교회 일도 엉망이에요. 모두 엉망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파괴되었어요. 저 사람을 보면 도대체 움직이는 파괴자야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 있다고 했습니다. 깨닫고 돌이켜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은 거룩함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아내만 얘기했으니까 아니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한번 봅시다. 남편이 이제 힘을 써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긁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보 이랬어 그러는데 반응이 그럼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해. 별스러워. 아우 오늘 왜 이래. 아우 닭살이야. 저리 가. 이래봐요. 거봐 목사님 틀렸어요. 내 여자는 마귀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내도 존귀하게 거룩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사람이 행동을 갑자기 바꾸면은요, 행동 바꾼 사람도 부자연스럽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부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한 번 노력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번 시도하고 3번도 시도하고 4번 시도해서 이 마음이 진정이거나는 진정성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연습극 보다 보면 감동스러운 장면이 어떤 게 나와요? 어떤 사람 하나를 갖다가 내가 설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 새벽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런데 잘 가! 그랬는데 또 그 다음날 와서 안녕하십니까? 예, 이러세요. 이 사람이 왜 이래? 안녕하십니까? 화장실 가서 그러다 보면 그 소리를 듣고 도대체 어떡하라고? 제 편이 되어달라고요. 알았어. 아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내 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연속극에서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쓴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게 힘쓰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요즘에 쇼 윈도우 부부가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부 생활은 하지만 겉으로 드러날 때 부부예요. 자기네는 방도 각자 써요. 침실도 각자 써요. 말도 안 섞어요. 그런데 행사 때는 같이 나가요. 교회도 같이 나가요. 부부예요. 여보 이래요. 근데 집에 가면 각자. 이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 힘씁시다. 아유 목사님 살던 대로 살아야 돼요. 아유 이제는요 오만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기 싫거든요. 싫어도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복종입니다. 여러분 옛말부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부는 절대 각방을 쓰지 말아라. 떨어서 자지 말아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이 붙어서 부비고 비비면서 다시 용서하게 되고 다시 바라보게 되고 또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면 근중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어서 마음을 다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말아라. 같이 지내라. 아무리 싸워도 절대 침대는 한 침대를 써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내려오는 지혜의 선조의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답답해서 떨어져 자고 싶지요. 때로는 왜 그냥 마음이 안 맞으니까 떨어져 자고 싶지요. 때로는 왜 함께하기 싫으니까요. 정내미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나 힘쓰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힘씁시다. 각종 음란을 쫓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아버지의 말씀에 부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내 기쁨을 따라 살아갑니까? 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왜 지 뜻대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내 심령이 파괴되고 교회 안에도 질서가 파괴되며 아버지의 말씀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십시오. 제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나 들으라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랬구나. 내가 또 죄인이구나. 돌이키고 더욱 힘써야지.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 때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위하여 힘씁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힘쓰기 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신혼부부들이 싸우고 오면요 부채질을 해. 그래 잘했어.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 돼. 너 절대 기죽지 마. 너 일로 와. 집으로 와. 내가 누가 그거 올 때까지 내가 가만두나 봐. 이렇게 하면요 그건 10중 8구 헤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때요 마음 아파도 그러냐? 그럼 그 서방 네가 생각해봐. 야 나가서 일하던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냐. 이해해줘야지. 같이 와라. 엄마가 따뜻한 밥 해놓을게. 사위한테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부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따끔하게 야, 네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 좀 생각해. 그래야 남편이 일이 잘 된다. 그래야 네가 편하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안 그래요.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는요 나를 찢어놔요. 나를 파괴해요. 그러나 성령의 소리는 하나 되게 해요. 성령의 소리는 용서하게 해요. 성령의 소리는 사랑하게 해요.
성령의 소리는 하나가 되게 해요. 성령의 소리는 힘쓰게 해요. 성령의 소리는 악한 사단 원수에게 아무리 기계를 하더라도 그것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세요. 강한 은혜의 사슬로 묶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들을 때에 그가 힘쓰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늘 주님 앞에 힘쓰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세욕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을 얘기합니다. 욕구. 억제가 안 돼요. 이 욕구가. 여러분, 욕구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바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화를 억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정욕을 억제하지 못한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아마 남자들에게 있어서 바람 피는 남자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아유, 나한테 있는 아내가 최고지. 아이고, 내가 나쁜 놈이야. 이러면 안 돼. 그런데 내 발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의 발에 가고 있어요, 지금. 이쪽은 아내한테 가는 게 맞아요. 내 발은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다고요.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패망의 길이에요. 색욕,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욕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보다 더 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정한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게끔 나를 선회하는 것입니다. 돌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오는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 되는 것을 따라 살기를 몸을 확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바로 그거죠. 자,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는 청소년이 있어서요. 얘야, 11시 전까지는 꼭 들어와.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그래야지 엄마가 안심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놀다 보면 10시 훌쩍 갔어요. 11시 반 훌쩍 갔어요. 막 놀다. 근데 애들은 여기서 놀고 있어요. 11시 반이 넘었어요. 나는 이미 약속한 걸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더 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얘가 11시가 넘었다. 연락도 없다. 어디서 노는 거야 도대체. 결국 무엇입니까? 약속을 버리고 무엇을 쫓아갔어요? 제 즐거움, 제 기쁨을 쫓아간 거예요. 세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쫓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다시 내 기쁨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너는 나에게 다시 돌려라. 나에게 마음을 돌려라. 발걸음을 돌려라. 마음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여러분들은 그 돌리는 발걸음을 어디로 행하시렵니까? 아버지 앞으로 행하십시오. 아버지 앞으로 돌리십시오.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분수를 넘지 말아라 그랬어요. 분수를 넘지 말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이면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분수껏 살아. 옛날에, 요즘에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못 들었어요. 별로. 그런데 제가 곁에 있는 우리 특히 할머니나 제가 굉장히 사랑받았던 분들은 많이 하시던 부분이 분수껏 살아. 분수 넘어가면 안 돼. 결국은 망해. 분수를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기억합니다.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20만 원, 150만 원을 쓰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분수를 넘은 거예요. 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300만 원 중에 100만 원 저금하고 200만 원만 써야 되는데 350만 원을 쓰고 50만 원 마이너스 대출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분수를 넘어간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나에게 주신 분깃이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그릇을 하나님 앞에 10분
활용하여 들이대 어떻게 해요? 나를 도를 넘어서 말하자면 교만하게 행하며 나를 자꾸만 이렇게 위로 내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딱 보면 알거든요.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행함의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그런데 자기는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사람인데도 이만큼 하는 척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오바가 돼요. 분수 넘어져요. 그럼 뭐예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증언한 대로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지, 그 이상의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는 결국은 그것도 도에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싶을 때도 어쩔 때는 이게 좀 도가 지나치는 것 같다, 경계가 넘어가는 것 같다 싶으면 입을 딱 다물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잖아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라인이, 데드라인이 있어요. 가장 이 아이에게 필요하게 말하는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아이의 상처를 싹 주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요, 이미 상처받았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얘기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상처부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엄마는 내 맘도 모르고,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럼 엄마는 나한테 똑바로 하느냐고, 도대체 똑바로 하지. 좋은 말이 안 나가고 좋은 견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경계를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나 행함이나 말씀에 대해서 무엇으로든지요, 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분수를 넘어가면 안 돼요.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삶의 요량도 내 경계만큼 살아야 하고, 또한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분수에 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너무 내가 터치하고 또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로 간섭을 하면은요, 결국은 사람을 잃게 돼요. 왜 이웃집에서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죠. 통반장 노릇을 다 해요. 이 집에 가면 숟가락이 몇 개고, 이 집에 가면 젓가락이 몇 개고, 이 집에는 이런 일이 있고, 어머 여기는 이런 우환이 있고,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어,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해가지고 다 거기는 소식통이야. 이런 분들 있죠. 처음엔 그분하고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이 소리 저 소리를 다 듣고 나면 불쾌해져요. 그럼 어때요? 그분하고는 깊이 있는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결국은 뭐예요? 경계를 지나치게 되면 결국은 친구도 잃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분에 넘치게 한다. 그러면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화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그 경계를 아버지 앞에 주의하며 하나님 앞에 정하여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까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부부가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이기 때문에 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능력 없는 아내, 남편에게 능력 없어, 당신이 능력 없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능력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거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뜩 능력 없어서 기가 죽어 있는데 능력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 그러면 거기는 그 뭐냐면 석유에다가 그 불집에다 석유를 갖다 훅 뿌려주는 거예요. 불이 확,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화근이 돼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힘씁시다. 세워주는 힘씀, 함께하는 힘씀, 이해하고 어떠한 선, 경계를 넘어서지 아니하며 마음을 다치지 아니하도록 늘 배려하고 만져주는 힘씀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니까 맘대로 해도 돼. 야 아이 꼴 사나워, 좀 무식한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꼴값 떨고 있네, 막 이런 얘기해요. 왜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인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엄마 생각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는데 아주 무식한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아이들이 들으면은 그 말에 대한 어원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느껴지기는 해요. 엄마를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내가 꼴사납게 행동하는구나. 난 이런 사람이구나.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는요, 더 배려 없이 막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언어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호흡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이 말에는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호흡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요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쓰는 것은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거지, 우리의 경계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기쁨 되는 것이 나타날 수 있고 없고 해요. 사랑하는 종들이요. 우리의 언행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자녀들, 부모님이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며 점검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의 장수, 정말 용맹한 장수의 아내였어요. 그 밧세바를 딱 보고 그 여자의 목욕하는 거에 뿅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 장수를 저 적진의 맨 앞에 선봉장으로 세우게서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만들어요. 수많은 후궁이 있고 수많은 여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장수를 죽입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화를 당합니까? 어떤 화를 당해요? 너희에게 너는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의 집안의 가게에 칼날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복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아들이 그 계모를 강간하고요. 그뿐만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또한 적이 되어서 모반하고요. 얼마나 많은 칼에 그 칼 끝에서 나는 피비린내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힘쓰지 아니하고 나를 홀딱 버려버린 그 순간 그 칼끝은 내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이것저것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 칼끝이 누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내게 돌아오기. 그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의 심판의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불에 들어가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나마 자꾸 경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나마 나를 자꾸 단련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들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모든 경계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이유는 아버지의 형벌의 칼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옛날에도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 있죠. 좋은 말 할 때 들어. 좋은 말 할 때 들어. 맞고 들을래? 그냥 들을래? 이런 얘기 하죠. 그럴 때 약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요. 우리 시아버님이 옛날에 그러셨답니다. 딸이 셋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시댁에. 그러면 딸 셋 중에 마지가 있고 이제 둘째가 있고 막내가 있는데 마지가 이제 없을 때 둘째하고 셋째하고 막 싸울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제 잘못했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매를 딱 들잖아요. 그러면 둘째는 이러고 있대요. 막내딸은 아버지 물 드세요. 아버지 이거 드세요. 아버지 왜 이런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막내딸은 매가 안 가요. 근데 둘째 딸은 하고 있으니까 매를 그냥 둘째 딸이 다 맞은 거예요. 근데도 잘못한단 말이 안 나오니까 더 많이 맞았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경계의 말씀을 듣고 바로 실행하는 자, 행동하는 자, 그 말씀을 정말 듣고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
눈치껏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는 자, 행하는 자는 어때요? 화를 면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제 맘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맥거리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내게 탁 와서 마음판에 꽂히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네요. 저 왜 이렇게 이 모양밖에 안 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어떡해요? 아버지 앞에 막 비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아버지? 저렇게 할까요? 내가 아무리 힘쓰려고 해도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자는 어때요? 하나님 매를 드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로해 주시죠. 그러나 입 딱 달고 모르세. 결국은 매 맞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기쁨이 되시길 원합니다. 화가 되어서 매가 되어서 변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받고 그것에 반하는 정말 그것으로 인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쓴다는 것은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두 가지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는요.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했냐면 고무바퀴가 없던 시절이에요. 고무바퀴. 그러다 보니까 쇠바퀴가 쿡쿡쿡 굴러가다 보니까 굴러가다가 속도에 의해서 그게 딱 뻐그러지면은 아주 굉장히 큰 대형 사고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무바퀴를 생각한 분이 바로 이분인데 아무리 골똘히 생각을 해도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고무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 고무바퀴를 만들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고 또 실패하고 또 하고 또 실패하고 또 하고 또 실패하고 이것을 반복한 끝에 10년 만에 포기하지 않고 최초의 타이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뭐냐면 찰스 굿이어라는 분이에요.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요. 그 창조의 주님이 타이어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쓴다는 것은요. 그 인고의 세월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쓰는 자는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결과물이 얻어질 때까지. 언제요? 라고 자꾸 반문하기보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분명히 내 손에 얻어질 것이다. 분명히 해결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쉽지는 않겠죠. 너무 어렵고 여러분 10년 동안 바퀴를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러면 돈벌이는 제대로 했겠습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했겠어요? 살림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 실험실에서 뭘 했는지 모르고 저 인간은 저러고 있고 아마 그와 함께 살았던 아내는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혼자서 몸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무엇해요?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인내한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께서 그 끝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도전받읍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거저 얻을 수 없습니다. 힘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도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힘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는 힘써야죠.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올려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잘했어요. 생각까지는. 근데 공부를 안 해. 힘씀이 없으면은요 마음은 그냥 거짓이에요. 그러다 열심히 잠을 안 자요.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메모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10점이 올라가고 20점이 올라가고 등수가 올라가고 엄마가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야 엄마가 데리고 가서 갈비 사줄게 나가자 그러면서 괜히 그 성적표 가져가서 이게 우리 딸 성적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이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죠.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어하는 기쁨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며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받았는데도 이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린가 같도다? 하나님을 저버린가 같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자꾸 내 말로 곡해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스타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보면 가감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되어주면 그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알고요. 내가 그대로 힘쓰는 것입니다. 아유 나의 형편은 이렇고요. 내 처지는 이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할래요.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내 색욕을 쫓는 것이지 아버지의 뜻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이 선포되어졌습니까? 그것은 싫어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욱 많이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자녀, 더욱 많이 힘쓰는 자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거룩함으로 음란을 버리겠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많은 이들을 대하겠습니다. 색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경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시다면 나 역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게 있어야지요.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동합시다. 내 고집, 제 고집 버립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죄의 종에서 자유의 종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서 선을 행하는 종으로 바꿔줄 수 있게 해주시되 변화됨으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음란을 버리게 하소서. 존귀히 여기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정욕과 색욕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늘 경계함으로 악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그 말씀 따라 행동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